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들이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비추소서. 주님보다 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주의 팔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옆을 좀 보세요. 주님의 빛이 보이시는가요? 옆 분한테 8월의 찬양 좀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들이 주의 빛으로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다 영적인 빛깔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쇼핑센터에서 계산하러 기다리는데 뒤에가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싹 봤더니만 아바야를 입고 있는, 아바야 뭔지 아세요? 이 처음부터 머리까지 발끝까지 까맣게 천으로. 예. 저는 누가 보지 못하는데 뒤에서 그런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그 기운들을 우리 가운데 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서로 위하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밝게 빛, 너희는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밝게 비춰라.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실 길 예비.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 하나님, 약한 자들을 내가 감싸주겠습니다.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을 조금 한번 나눌게요. 예전에 음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랑 저랑 음악 학교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요. 사기 같은 걸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 모고 나발이고 다 뛰었죠.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혼자 했으니까. 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데 내가 이 귀한 사역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사단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상기시켜가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창에 담아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는 나여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나에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영의 눈으로 나에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주님 증거만 보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받은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단의 영에, 악한 영에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흉배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투구를 쓰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 또 공산권에, 또 중국 땅에, 또 힌두권에, 무슬림권에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가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한 뿔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그들의 믿음을 단단히 붙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매일 새로운 귀중한 하루의 시간을 주셔서 어제의 부끄러움을 알고 오늘 더 나아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기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느끼고 주의 은혜로움에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선의 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따뜻한 돌봄의 둥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안타깝게 아주 가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고아된 그들을 위해 주의 아버지의 세상으로 거두어 주시어 버려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만에 집중되어 있는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나의 통치로 지쳐져가는 나의 세상에서 주의 통치 아래에서 평온과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에 나를 놓지 못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즐거움, 매일 힘들게 살아내는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의 보상을 찾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을 잇고 성령이 없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 한 저희를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진실이며 따르는 것이 답인 것을 알면서도 매일 죄를 지는 저희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혼동의 저희 안에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주관적이고 편견적인 내 생각, 순간마다 요동치는 내 감정을 부인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믿는 거짓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희를 만드시고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진정한 주로 알게 하시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알아가며 다가가 저희의 삶의 구원의 과정으로 여정을 즐기며 진정한 주가 주시는 자유로운 삶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주님의 세상에서 사랑의 규칙을 따라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에서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삶, 용서하고 양보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며 미래에 불안하고 도전하기 두렵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기도로 성령과 함께 꾸준한 기도로 성령 체험을 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거짓의 자아가 만들어낸 내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나의 영혼이 주의 통치 아래 살며 자유되는 삶을 꿈꾸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보시는 주님이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매 순간이 나의 습관적인 말, 시선, 행동이 이웃에게 상처나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관심과 관계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생각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의 출발에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진실의 말씀을 실천하여 진정한 자아를 완성하며 구원의 삶을 채워가는 용기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보며 서로가 새로운 긍정적인 자아로 삶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로 진정한 평온과 따뜻함과 구원의 삶의 여정이 계속되기 함께하게 하소서. 교회 이상배 목사님과 모든 분야에 봉사하시는 이웃과 가정의 노고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환상으로 좀 되어져 있어서 또 본문도 길고 해서 그림으로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들었는데요. 되게 복잡한 환상과 같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현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뭐냐 복잡한 거지만 저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은 아직 심플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간단한 거였기 때문에 16장까지가 그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에 관해서 쭉 얘기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 대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진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장, 18장 다음 주까지 볼 이 두 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조금 더 많은 경우를 살펴보다가 줌인을 잡아 당겨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사단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심판이 도대체 누구부터 출발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안에는 음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쉽게 말하면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의 실체를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에 대한, 사단에 대한 대상,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크게 심판할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음료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료다. 그리고 그를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18절 안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음료를 정확하게 그러면 뭐냐? 이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이름 바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바벨론을 보복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여호와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바벨론을 금잔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민족들, 그 당시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이 금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 자체는 원 뜻은 신의 문이에요. 신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라고 한 도시. 이러한 그 의미에 있어서 구약 안에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렇게 늘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시키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 이게 바벨론이고, 그리고 오늘 큰 음녀를 표현하고 있는 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러죠. 많은 물.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라 그래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음녀가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 군림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 일하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데 왜 음녀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음란하거든요. 은밀하거든요. 위장을 하고 미혹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미혹된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와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탔어? 네, 짐승을 탔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뭐냐? 짐승의 머리가 몇 개래요? 머리가 7개. 7개 머리 위에 뭐가 달려 있어? 뿔이 10개. 이 짐승이 결국 뭐냐를 알려 그러면 거기에 오늘 본문 안에 9절에 보면은 팁이 하나 있어요. 그 7머리를 얘기를 하면서 7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7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7산이 뭔지 7머리가 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로마였었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7산 주변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러니 이미 이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았을 때, 아,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또 지금은 있다가도 또 없어질 존재들. 이게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왕들은 멸망됐고, 다시 왕들은 또 등장하게 될 거고, 이게 로마를 지배하던 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짐승을 탔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 얘기인 거야.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세력을 결탁을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그 시대를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과 세력과 서로 결탁을 해서 세상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군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쉽게 와닿죠. 그죠? 이게 바로 큰 음료의 실체인데, 오늘 그 16절에 보게 되죠. 보려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너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어라? 분명히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을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탔는데, 짐승과 결탁을 했는데, 어라? 이 짐승이 뭐예요?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해버려. 서로 돕는 관계로 만났는데, 서로 간에 뭐가 돼? 죽고 죽이는, 서로 자멸하는 그런 관계로 비춰져요. 왜 그러냐 보면은 바로 뒷부분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뜻대로. 짐승이나 음녀나 할 것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뜻대로 내버려 둬버려. 그들에게는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먹고 죽여버리는 자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군림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서 벗어난 모든 권력, 하나님에서 벗어난 모든 영적인 것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녀라고 하는 이 존재, 은밀히 다가오고 아주 미혹하고 위장하고 다가오는 이 존재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음란한 거. 그리고 이거랑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음란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 탐심이더라. 탐심의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또 음란이더라.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고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란한 부분들, 때로는 깊이 파고든 이 탐심의 이 문제들을 우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가는 경향들이 참 많은데, 근데 사단은, 이 큰 음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무나 치명적으로 와 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자멸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에 정말 세상을 다 쥐어잡았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이 됐냐 그러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군사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었어요. 그렇다고 주변에 국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그 로마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적 타락, 음란함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어.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힘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구석 깊은 곳에 있는 성적 타락, 음란한 것이
로마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핵폭탄, 수많은 무기들이라고 한다는 것 되게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가 현대 속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음란이에요. 전쟁은 가족을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집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져서 어디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우면 돼. 하지만 음란으로 끼진 그 가정은 세울 길이 없어.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 전쟁이고 무기이지만 영적인 이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주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은밀히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왜 음란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처리하기 어렵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라고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호주의 경제나 또는 국력이나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호주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호주가 만장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 경제, 문화 이게 아닐 거예요. 우리 호주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각 속에 있는 음란일 겁니다. 음행일 겁니다. 지금도 호주의 가정을 파괴하는 1순위가 뭐냐면 불륜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호주는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치명적인 음란과 음행이, 탐심이 가득한 나라가 호주라는 나라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가 전해주는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마치 취해서 살아갑니다.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하나요? 전혀 자유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음행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나실인 삼손, 정말 힘으로 따지면 장사, 그를 이길 자가 없지만 그를 넘어뜨린 존재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죠? 잠언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도 그가 무너뜨린 게 뭐예요? 음란이었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두 쪽에 내어지는 일이 뒤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음행을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행과 탐심들, 이미 어쩌면 이거는 우리가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사단이 악한 영적인 존재에 이미 미혹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저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전부터 등장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아주 유혹을 해본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인간이 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사람을 굴림하는 이 악한 영의 존재는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신앙에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거는 나한테 어떠한 것을 세워지지 않을 때 일이에요. 막상 어떠한 문제가 내 문제가 되거나 나한테 파고 들어오는 일들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냐 나냐라고 한 두 가지 상황 속 안에서도 하나님보다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죄된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궁지에 물렸었을 때에 하나님 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자부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내 원래 본성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내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되어줬을 때에는 음란이든 그 무엇이든 남의 이야기가 됐을 때는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판단해요. 잘 지적해요. 잘 알아요. 분석해요. 하지만 그 일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이건 나한테는 로맨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주 은밀하게 아주 미혹스럽게 다가와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포장하고 정당화시켜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나는 그들에 비하면 나는 깨끗한 편이야.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음행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에 관련되어지는 죄를 그다지 무겁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죄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살인, 강도, 겉으로 보이는 사기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다루지만은 내 안에 파고 들어와 앉아 있는 이 음란과 음행과 탐심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음란한 행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게 문제인 거야. 나는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내 안에 파고 들어온 음란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이 문제를 다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깨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을 가볍게 다루고 있는 음란한 이 행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접근해 가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그 시드니 하버빌리지에서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행진하는 걸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지구의 그 상황들,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정말 눈에 보여지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나름대로의 시위를 하고 외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파멸케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 심각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려지는 이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누구도 그 시위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음행이요 얼마나 많이 깊이 퍼졌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의 성적 타락은요 지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면서 어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자유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깊게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음녀들이
악한 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냐, 우리를 부르신 어린 양 예수가 이 시대에 누구와 무엇과 싸우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 안에 깊은 음란과 싸우냐,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싸우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싸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음녀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를 마셔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듯이 이 부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각각 나라 안에서 첫 성적인 경험을 하는 나이를 조사를 했는데요.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도 평균 이제 성적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17세, 18세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거 우리가 성장을 잘할 때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고 동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남들 다 그러는데 아주 평준화가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는데 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괜찮아? 안 그렇거든요.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내기 위해서 나 안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 싸워 나가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부부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음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은 과연 무엇이 잘 사는 거고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자멸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음행이고 탐심이고 정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두 군데가 나와요. 물론 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행하지 말라. 하나의 얘기예요. 하나님 뜻은 이거야. 너희가 거룩하게 하기 원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야 돼. 세격을 버려야 돼. 음란과 세욕이 내 안에 있다가 이게 너무나 세져가지고 바깥까지 분수가 넘어, 즉 이 일의 분수가 넘어서 내 안에 감춰놨던 것들이 이게 폭발이 되져버려서 성취욕으로 가고 성폭행으로 가고 남들이 다 아는 성적인 타락으로 가지 말으래요. 나중에 6장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신원하신다, 신원하신다고 한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벌을 줄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처벌할 거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대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수많은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해야 되고 내 가정의 건강과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내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사람 인간관계성 안에서의 수많은 기도를 우리는 하지만 지금 내 안에 깔려져 있는 음행과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싸울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음행을 뭐하여? 피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거, 누구를 때리기 전에, 힘을 기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거가 피하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행을 피할 자가 없거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 솔로몬,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여러분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보면은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정말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 붙잡고 살던 목사님, 정말 밤 바닥에서 일어나 수만 명으로 키운 목사님들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음행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얼마나 접근하고 들어요. 여러분 음행을 피하는데 어디로 피할까요? 피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피한다고 하는 그 방법은 뭐냐?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면 누구 거야?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이게 가야 된다니까. 내 거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반드시 돼야 거룩함을 지켜냅니다. 성결함을 지켜냅니다. 내 건 내 거야. 이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 거야 그래. 너 거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어요. 너야. 너가 선택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내 게 아니에요. 주의 거예요.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함부로 내 안에 음령은 나한테 짓는 죄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싸우는 방법.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요. 이거를 이기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죽게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나 더 은혜입니다. 은혜. 음행은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음행이라면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채우면 저거는 자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냐?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자기 안에 산산조각이 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은 것과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과 관련돼서 살아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은 삶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너가 한번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싸움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합니까? 네?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를 파고 들어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 있거든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뭘 본다 그래요? 복음서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손 내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을 내가 볼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미혹되어져 있는 영이 있어요. 내가 아직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처리해야 돼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란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던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지워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죽이는 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왕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떠한 공격이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안에 있던 음란이, 음행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원인은 자기 안에 있었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분들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마음 상태가 주님을 향하여 정결한 것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음란이 있을까? 탐욕이 있을까? 정욕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무너뜨린 것이 있고 내 부부의 가정과 심지어 나라와 민족까지 흔들어 대어지는 큰 음료의 무기가 있는데요, 이 음행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내 거로 살아왔던 내 마음 심정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